오늘 제목은 의심의 구름이 드리울 때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항상 기대감을 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뭐 직장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인간 관계든 모든 면에서 기대감을 품죠. 근데 내가 기대했던 것과 시간이 지나면서 다르게 될 때 그때부터 이제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바로 의심입니다. 이 길이 진짜 내가 가는 길이 맞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한 거와는 너무 달라. 교회에서도 그렇죠. 연초에 중고등부, 초등부 와가지고 교사 좀 해달라고 팍 붙들어가지고 와서 어거지로 했는데 한 6월쯤 8월쯤 지나면 마음이 사그라들기 시작하고 11월쯤에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12월에 어떻게 얘기할까? 그만둔다고 어떻게 얘기하지? 예. 모두 다 내가 생각한 것과 지내보니까 너무 달라서 생기는 그런 마음들. 사람을 만날 때도 똑같죠. 내가 원한 이상형이 있는데 정작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소개팅에 나온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 예,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안 이쁘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맞이한 현실 또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인 줄을 뭔가 알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알 것만 같습니다. 근데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게 맞나?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어쨌든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그러고 믿는 대로 가는 거 그것도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쨌든 믿겠다는 그것도 믿음의 표시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고 다음 스텝을 밟아보자는 겁니다. 다음 스텝,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가는 것과 그냥 두루뭉술하게 알고 가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도 의문을 한 가지 품습니다. 의심을 한 가지 품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인 것만 같고 또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저 예수님인 것만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서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그동안 예수님께 대하여 품었던 의문을 전달하는 거예요. 18절 19절의 골자가 그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내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 맞습니까? 이 질문이겠죠. 어떻게 보면 되게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 없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의구심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똑같이요. 20절에. 요건 읽어볼게요. 시작. 20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하더이다 하니. 예. 똑같이 가서 물었어요. 근데 마침 제자들이 찾아왔을 그때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과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맹인들을 보게 하는 기적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왔는데 그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누가 나를 의심한다고 생각나는 것 자체가 아마 화나기 마련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봐도.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이렇게 와서 질문하고 의심을 던지는 이 모습을 두고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니네들이 나를 의심할 수 있느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다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사역이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가서 설명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하시고 끝내시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 구절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죠.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 못 걷는 사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한 가지가 또 예언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러면서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1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 앞에 취임 설교를 하시면서 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이 증언하셨던 그 선포하셨던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들었을 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캐치했다는 겁니다. 바로. 예언의 내용을 바로 떠올렸을 거라는 거예요. 이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에서는 좀 잘 드러나진 않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지금 처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대요.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랍니다. 알아보니까 그 당시 헤롯 왕이 있는데 그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함부로 취한 겁니다. 동생의 아내를 함부로 취해서 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그 일을 책망하고 비난한 겁니다. 헤롯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나죠. 그래서 이에 분노해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고 쇠약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머리가 이렇게 잘려서 소반에 올려지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뭐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죠. 여러 고난을 당하고 몸이 쇠약해지면 정신도 쇠약해지고 마음이 지치고 그러면 믿음까지도 지치게 마련인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것까지도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원망 섞인 말도 하고 세례 요한이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다시 답변해 주신 것이죠. 예언된 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 몸으로 확 느끼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의심의 구름이 드리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녀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아예 저버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깨닫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에게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사사기서 6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천사가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이 말을 전했을 때 기드온은 지금 어디 있었냐면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서 밀 타작하는 것도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했다 그랬습니다. 성격 딱 드러나죠. 소심하고 두려움 많고 나서지 못하고 쭈뼛쭈뼛 이렇게 큰 용사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죠. 기드온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나? 잘못 부르신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미디안을 물리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의 마음에 깊게 박혀있는 이 의심의 뿌리를 하나씩 제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사기서 6장 36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첫 번째 시험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주셨어요. 근데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성이 안 찬 겁니다.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이렇게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알아먹기 쉽게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드온을 사랑하시는지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기드온 자신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큰 용사인가? 하나님의 용사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계속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질문과 요청을 모두 응해 주시고 그의 마음에 있는 의심들을 다 걷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된 기드온은 어떻게 미디안을 대적했습니까?
단 300명만 데리고, 그것도 칼 들고 간 것도 아닙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만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같이 이런 큰 이적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냔 말입니다. 입사해야 되는데 그 입사가 될지 말지, 오늘 비가 내리면 입사 오케이, 비가 안 내리면 입사 실패, 알아먹게 딱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적을 보여주시겠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된 방법으로는 이 기적을 사용하시기보다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자, 한 가지 경험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오후 예배 때 목사님이 광고하신 내용을 제 집에 가서 들었어요. 눈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다음 사역제로 어떻게 가는지 이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하나 이끌어 주셨다는 게 다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어떤 성정이냐면, 어떤 마음이냐면, 뭔 일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에 소속돼 있든지 간에 여기에 일이 끝나면 그냥 땡, 안녕, 그리고 영원히 연락 안 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 여태까지 학교 졸업하고 연락하는 사람이 손 한 10손가락을 꼽습니다. 초중고 다 합해서, 대학원, 대학교. 그만큼 제가 뒷일에 대해서 미련을 거의 갖질 않는 사람인데, 요번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기 교회에서 어린 전도사로 와가지고 사역이 뭔지, 영혼을 품는 건 뭔지, 목회는 뭔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이제 익히게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음 진행될 일들에 대해서 되게 두려웠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전전긍긍하면서 앞일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런 마음이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될까? 네. 어떻게 이걸 잘 맺고 가야 될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거죠. 근데 그저께 수요일에 저희 아내가 이제 말씀 묵상하는 게 있는데, 수요일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매일 그거를 카톡에 저한테 보내줍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38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장면이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한테 고별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딱 들어오는 말씀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콱 꽂히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똑같았어요. 여기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 받은 사랑을 이제는 잘 흘려보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남아있는 사역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걱정과 염려가 있었는데, 의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또 다음 사역지 가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지, 집은 어떻게 구해야 되지, 이런 것도 염려하고 있을 때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항상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말씀의 기적들이지 않겠습니까?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에게 세례 요한에게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라.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실족이라는 단어를 썼죠.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걸려 넘어뜨리다, 함정에 빠뜨리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미끼를 놓은 덫에다가 어떤 목표물이 걸려 죽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려 넘어져서 죄를 범하고 그래서 결국은 영혼이 사망에 이르고 마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랍니다. 주석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정죄하여서 거절하면 화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바로 알고 받아들이면 복이 있다고 또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이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많이 거머쥐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이 어디에 임하냐면 바로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진정한 복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마음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확신, 이걸 갖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죄로 얼룩진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렴풋이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딱 한 가지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을 들고 놋뱀을 쳐다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을 성수하고 또 새벽 예배에 힘쓰고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모든 공예배에 힘을 쏟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놔두면, 이거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사단이 우리를 덫에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덫입니까? 의심의 덫입니다. 매일 사단이 가리우는 이 의심의 구름을 말씀으로 치워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사업이 잘 되든 말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적을 내가 잘 맞든지 안 맞든지 좋은 대학 가든지 말든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마귀의 의심장난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예.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지만 예수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전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고 나도 말씀을 또 듣고 또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도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거, 이게 우리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마음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의심하고 맨날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불평물만 다 쏟아놔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저버리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정도 부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원망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정황상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맞는데 아직도 내가 예수님 믿는가 안 믿는가 입으로 고백하기가 무서운 거 의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교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 제 입으로 이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다고 입 꺼내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